오늘 갈라디아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가장 후회한 것.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구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굉장한 좀 민감성이 있잖아요. 하나 뭐 잘못되면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이제 쓰는 거죠. 미술 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진 찍으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영화 감독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감독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어떤 영화 만들었죠? 주라기 공원, E.T., 인디아나 존스, AI,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오는 그 트랜스포머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제작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한 명 뽑으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뽑겠죠. 근데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후회한 장면이 하나 있대요. 꼭 지우고 싶은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1988년도였나요? E.T.라고 하는 영화 나왔습니다. 아세요? 요 손가락 만나는 거. 어린 아이들이 외계 이제 생명이랑 만나면서 뭐 사랑과 우정 이제 싹 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너무 후회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E.T.를 이제 놓고 이제 자전거 추격전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과 어른들이 이 외계 생명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자전거를 추격을 하는데 경찰들이 총을 갖고 이 어린 아이들을 추격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그 장면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대요. 그거 내가 어린 아이들을 쫓아가는 장면인데 왜 총을 들고 쫓아가는 장면을 넣었을까 해서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우리 그 영상 이제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나오는 장면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장면을 놓고 너무 후회했대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20주년 기념으로 E.T.를 다시 이제 상영을 했어요. 다시 상영을 할 때 이 장면을 빼고 총 대신에 무전기를 쓰는 장면으로 바꾸어서 다시 20주년 기념으로 E.T. 이 영화를 이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장면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뭐에서 뭐로 바뀌었죠? 총에서 무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원래 이 장면이 있었어요. 처음에 88년도에 만들 때. 네, 다음 사진. 네, 요 총을 들었는데 다음 사진.
이제 무전기 든 걸로 바꾼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들의 삶이나 인생을 영화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 영화라고 가정을 한다면 혹시 우리들의 삶과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장면이 있으십니까? 지우거나 대체하고 싶은 장면. 그때 그 장면만은 좀 지우고 싶다. 그 장면만은 좀 대체하고 싶다. 그 말, 그 행동, 그 사건, 그 사람, 그 만났던 그 사람은 아니다. 그 사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게 있으십니까? 인생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중간에 말하셔도 괜찮아요. 네, 중간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죠. 얼마나 많으세요? 엄청 많죠. 그러면 인생 전체로 갈 것도 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장면은 바꾸고 싶다. 이 장면은 삭제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나 사건이 근 일주일 동안 있으셨습니까? 요즘에 30대, 40대에게 나타나는 그 증후군, 큰 증후군이 있대요. 그게 어떤 증후군이냐면 PESM이라고 하는 증후군이래요. PESM 증후군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나 했을 때 그 잘못을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고요. 그리고 타인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말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가치와 자격, 평가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SM의 증후군에 나타나는 특징 한 5가지래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진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어진다. 뭔가 잘못한 날에는 실수를 곱씹다. 밤을 꼴딱 세운다.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남의 한마디에 내 가치와 자격을 고민하게 된다. 이게 요즘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전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장면, 대체하고 싶은 장면 계속 곱씹으면서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그 행동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하는 그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하는, 서론을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과 마음에 어떤 흠집이 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함이 있어요. 누가 나를 욕했을 때 열받는 이유가 뭐냐면,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흠집이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들은 칭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이건 신학적 토픽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칭의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밑바닥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난 의롭고 싶다, 올바르고 싶다, 흠집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외모에 있어서도 흠집났을 때 원하지 않아요. 온전하기를 원하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흠집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온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칭의를 갈망하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E.T.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 장면은 좀 빼고 싶다, 이 장면은 대체하고 싶다 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이 흠집 난 것, 이거는 없애고 싶다, 이거는 대체하고 싶다 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칭의를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흠집이 났을 때 우리들이 대처하는 태도는 자책이나 후회죠.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굉장히 자기 스스로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나 왜 그랬을까, 바보, 멍청이,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어요. 특히 이제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없으실 것 같아요. 어른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쿨하시니까. 심은영 권사님 전혀 없어 보이십니다. 잘못 곱씹고 이런 거 전혀 없어 보이세요. 그냥. 근데 젊은 세대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는 특히 자책, 후회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자책과 후회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합리화로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었던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야 라는 합리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칭의를 얻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정신적 활동, 자기를 자학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이 흠집을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흠집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형태의 액션들을 취해서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모로 치면 우리들의 외모 거울을 볼 때마다 흠집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 외모에 대해서 가리고 싶은 지점이 있었고 청소년 시절에 가리고 싶은 지점이 있었고 지금 가리고 싶은 지점이 있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린 아이 시절에 제가 가리고 싶었던 제 외모의 흠집은 배꼽이었습니다. 배꼽이 튀어나왔어요. 참외 배꼽이었습니다. 항상 의사 선생님, 탯줄 자르신 의사 선생님을 항상 원망하고 왜 길게 자?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나만 배꼽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신종균 참외 배꼽이다 놀리는 거죠. 시간 지나니까 배꼽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제 흠집 얼굴을 봤을 때 흠집은 뭐였냐면은 눈 작은 거. 네. 제가 눈이 작아요. 그래서 쌍꺼풀도 없고.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엔 또 눈 작은 게 유행이에요.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제가 왜 좋냐고 했더니 외모 중에 눈 작은 게 좋대요. 눈 작은 게 좋대요. 자기는 쌍꺼풀 없는 게 좋대요. 자기는. 요즘 와서 제 흠집을 느끼는 것은 머리털이죠. 이게 빠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유전이니까 할아버지 머리털 없고 아버지 머리털 없고 이제 머리털 없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흠집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찐 거 보니까 다이어트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배꼽 나온 거 어떻게 처리할까? 뭐 머리털 빠진 거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거죠. 이런 거 필요하죠. 필요하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 흠집 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어떻게 할까? 내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 보는 거죠.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명예나 내 스펙이나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런 거죠.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열심히 사는 거 보여주겠다. 인정받아 보겠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고상한 방식으로 보면은 좀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일주일을 살았을 때 의도적으로 이런 분들 기도 더 열심히 하냐 그러고 찬양 집회라도 한번 가려 그러고 예배 가운데 말씀 열심히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액션을 취해서 칭의를 얻는 거죠. 흠집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뭐 사는 집을 바꾸든지 타는 차를 바꾸든지 내 외모를 가꾸든지 내가 일적으로 어떤 업적을 쌓든지 내 가정을 단란하게 가꾸든지 내가 다이어트를 하든지 이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동으로 내 액션으로 가릴 수 없는 흠집이 있다는 거예요. 가릴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르는 거죠. 나 스스로 자책해도 합리화시켜도 후회해도 열심히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기도 많이 해도 성경 많이 봐도 다이어트 해도 얼굴을 예쁘게 가꿔도 옷을 바꿔 입어도 좋은 자동차를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도 내가 내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쌓아도 가릴 수 없는 흠집, 대체할 수 없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도 큰 흠집이 잡혔다는 거죠. 그 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수단은 세 번째입니다. 칭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수단은 세 번째인데요. 이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뭐죠?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신칭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주의 측면이고 두 번째가 전가의 측면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죄와 전가.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자, 사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죄인데, 사죄란 뭐냐면 우리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죠? 만나를 담은 돌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두 돌항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 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지 못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뭘 하냐면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 공간에 잡은 염소의 피를 가져가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바르면 법궤 안엔 죄가 있지만 그 위에 피가 발렸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올 수 없는데 그 피가 발렸기 때문에,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신칭의의 첫 번째 측면인 사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 피가 발려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가예요. 사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고요. 전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영광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 치면, ET 영화로 치면 영화의 장면이 삭제됩니다. 삭제되면 그냥 삭제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죄죠. 네, 삭제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면이 덧입혀지는 거죠. 이게 전가입니다. 삭제될 뿐만 아니라 대체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들의 삶이 덮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지금까지 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지나온 삶의 장면들이 얼마나 지우고 싶은 장면들이 많았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영화의 장면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죄와 전가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삭제하고 싶은 그 장면이 삭제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러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들의 죄가 사라진다, 삭제된다, 장면 삭제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지난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어떠한 장면을 삭제하고 싶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장면은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될 뿐만이 아니라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삶의 영화에 덧입혀진다. 이것을 성경에선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들의 장면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으로 대체되었다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20절인가요? 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에 어떠한 의문과 질문들이 조금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생기셔도 그냥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다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다는 건 사죄되고 전가된다라고 하면 그럼 나 막 살아도 되겠다, 죄 지어도 되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내가 더 죄를 짓도록 방종하는 거 아니냐? 라는 공격이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한 공격이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 질문이 떠오른 거죠.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나 막 죄 지어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되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럼 예수님이 나 죄 짓게 하는 사람이냐? 바울, 네가 전하는 그 이신칭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가 그런 거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방종하게 되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 실제로 기독교가 공격받는 지점이 이것입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살인범을 면회를 가니까 그 살인범이 전도연 앞에서 사죄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주셨다. 너무 자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반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신칭이가 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장면이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졌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이건 뭐랑 똑같냐면 이제부터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난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연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조금 이게 진보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을 때 예수님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오히려 이신칭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장면이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졌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느끼고 회개하도록 만들지 방종하도록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칭의는 어떠한 성경적인 거나 신학적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인생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어떤 흠집이 났을 때 자책이나 후회 또는 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 흠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총 들면 안 됐었는데 어린애 쫓아갈 때 그 총 장면 그거 없애야 되는데 그 장면을 없애고 무전기의 장면으로 대체하는 것. 사죄와 전가, 삭제와 대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럼 우리 삶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그걸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 옳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의 근본엔 뭐가 있냐면 나는 틀리고 싶지 않아, 나 옳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존재, 의로운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따로 없다면 우리들은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과죠. 사과. 그리고 다른 하나가 용서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옳은 존재가 됐다. 내 장면이 삭제되고 새로운 장면으로 대체되었다. 사죄와 전가가 되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게 확신이 된다면 어떤 용기가 생겨요. 어떤 용기가 생긴다는 거. 그 용기는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내 삶을 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이것 좀 회개해야겠다. 죄책감으로는 회개가 한계가 있습니다. 나 이거 진짜 문제야. 회개가 아니에요. 난 이미 받아들여졌고 의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옳다라는 것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옳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다른 말로 그게 사랑이죠. 사랑, 다른 말로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10계명으로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거죠. 그것의 핵심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칭의, 의롭다함을 내가 입증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겠죠.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이 만약에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가 바로 천국이겠죠.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삭제하고 싶은 어떤 장면이든지, 후회되는 어떤 장면이든지, 대체하고 싶은 어떤 장면이든지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삭제되고 싶은 장면만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의의가 여러분들에게 전가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 확신하게 될 때, 이제는 총을 들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소통하고 있는 무전기를 든 장면으로 대체되게 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용기와 여유를 가지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준비 좀 해주시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튼에서 그렇게 불신자들, 회의론자들이 가득한 거기에서 회심자 수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그 교회, 리디머 처치죠. 리디머 교회의 현수막은 항상 하나 걸렸다는 거죠.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그렇게 복음에 깊이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